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우리 여기 앞에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인사할 때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제가 사실 근심이 하나 있어요. 국화가 빨리 피지 않는 거죠. 본래 제가 저 국화를 그 계단에 놓여 있는 국화를 사면서 9월 25일부터 개화되는 꽃을 샀어요. 그리고 10월 5일 날 마지막으로 개화되는,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개화되도록 한 몇 가지를 샀는데 지금이 벌써 10월 8일인데 꽃망울은 맺혔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개화가 안 돼서 이거 이러다가 언제 되나 이렇게 좀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다음 주 정도에는 그래도 조금 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꽃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다윗이 공적으로 등장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되게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정말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가족만 알고 있는 거고 베들레헴에 있는 소수의 몇 명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울 왕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사울 왕 앞에 출입하면서 사울이 정신이 나갔을 때 수금을 타주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도 사실은 그런데 공개적인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왕의, 지금 또 대통령의 건강은 특급 비밀이잖아요. 왕이 미쳤대, 그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앞에 가서 수금을 타는 일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몰랐을 거예요. 소수의 그 사울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사울 왕이 간혹 이렇게 정신을 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정상이 된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감추어져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사실은 다윗을 의존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야 되는 사실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감추어져 있다가 다윗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어요. 언제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그 전쟁을 지휘하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타나자마자 여러분 벌벌 떨고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뒤로 물러가고 도망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계속 부르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도망치고 있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계속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여러분 사실 그들이 그런 전쟁이나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해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대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이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 왕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뒤로 물러가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은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어요.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과 저녁마다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외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때예요. 해가 동쪽에서 뜨면은 놋갑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해가 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해를 등지고 있는 골리앗, 그 그림자가 얼마나 길게 나오겠습니까? 골리앗은 자신의 외모, 자신의 키, 그게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그 시점만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윗은 외모를 의지하지 않고, 키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었던 골리앗은 돌에 맞아 쓰러진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돌에 맞아 쓰러진 사람, 그리고 자기 칼에 목이 베인 사람,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다윗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한 아버지의 집에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게 된 거예요. 뭔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네.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보좌에는 사울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작은 소년이에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는 버거운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죠. 왕자 중에 가장 큰 왕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자라고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아들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왕의 궁전에서 또 이스라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나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정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정치라는 것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낮추고 나는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걸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눌러야 또 자기한테 승리가 돌아오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 그래서 용산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정치인들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항상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텔레비전을 틀어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뭐 이렇게 말로 그죠?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그리고 그 앞에서는 막 아주 막 죽일 것처럼 말을 하다가도 그 다음 날 또 보면은 또 악수하고 있고, 참 무서운 곳이 정치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숨겨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공인이 된 것입니다. 좋든 싫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후견인이 되어주겠다 하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합니까? 갑과 을이 있으면 을이 갑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죠. 저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으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권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을 맞춰야지.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작은 자인 다윗의 마음에 큰 자인 요나단이 마음을 맞춰준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여기 세번역 성경 잠깐 보여주시면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요나단도 다윗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자기보다 지위도 낮고 자기보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다윗을 통해서 하신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은요 자기의 마음을 들고 와서 다윗의 마음에 맞춘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3절에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언약의 내용은 정확하게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의 마음을 맞추려고 뭔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군복도, 자신의 칼도, 활도, 띠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분과 지위가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단 왕자는 지금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주면서, 왕자의 옷을 주면서, 왕자의 칼을 주면서, 왕자가 입는 모든 것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자처럼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다윗은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던, 목자의 주머니, 그걸 가지고 있었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왕자의 옷과 왕자의 칼과 왕자의 활과 띠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세상의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즉시 어떤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은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약간 평가하면서 정리한 말씀이니까요. 좀 내려놓고 여러분 6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6절부터 16절까지 사실 읽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읽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5절까지만 읽은 건데요. 여러분 6절부터 16절까지 사건을 보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제 큰 전쟁이 마쳤으니까 전리품도 챙기고 그죠? 전열을 다시 갖추고 그렇게 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리고 이제 군대가 이제 줄을 맞춰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이 어떤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인들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이제 길가에 모여가지고 환호성도 외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환영을 박수도 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지금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과 다윗을 칭송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전쟁을 지휘했고 또 다윗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정말 만만이라는 사람을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골리앗 한 사람 죽였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만만을 죽였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정말 다윗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칭찬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노래를 듣고 즉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5장에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원래 처음부터 나타나서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15장 2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띄워주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두 가지를 특별히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앞에 군대가 우리보다 더 강한 군대가 있는데 두려워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사울은 백성들은 다른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말을 듣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과 소와 염소 모든 것도 다 진멸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이 전쟁을 전리품 챙기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두 목소리가 경쟁할 때 백성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을 때 사울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백성의 목소리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백성의 소리에는요 욕망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가득 들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백성들의 욕망, 백성들의 소리를 바르게 이끌어갈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15장에서, 사무엘상 15장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목소리에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인들이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야, 그래도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구나. 아, 참, 그래도 우리가 패하지 않고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것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거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심히 불쾌하고 노했다. 심히 불쾌하고 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결국은 이런 것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를 보는 사람,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외모가 좋은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뭔가 나보다 좋은 부분이, 잘난 부분이 있는 사람 보았을 때 노하고 불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보는, 그리고 사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요, 그것에 따라서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불쾌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인들이요, 정말 다윗이 10,000명을 죽였다, 10,000만을 죽였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나라를 이제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8장 9절에 보시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구에게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한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 그 생각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디에 실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하나님께 주목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려, 내가 정말 잘못했지. 하나님께서 뭔가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다윗을 좀 닮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다윗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봤다면 변화가 왔겠죠. 회개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노한 마음으로, 불쾌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니까 그 다음에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절을 보십시오. 18장 10절을 보시면요, 그 이튿날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내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내일 또 괜찮을 거야. 내가 좀 지금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 뭔가들 해야 되겠다. 괜찮을 거라고 그 이튿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튿날 또 별다른 일이 일어날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과 역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것에 주목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튿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가 힘있게 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우리가 그 이튿날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힘있게 내려서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정말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손으로 평일과 같이 예전에 했던 대로 수금을 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고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여러분, 그 앞에 창을 던졌어요. 뒤에 보시면 그의 앞에서 2번 피해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요 정신이 나가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2번 했다는 건 어떤 겁니까? 정말 의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려는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을 때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를 가져온 다윗은 죽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우리 그 이튿날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튿날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질투하는 사람 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불쾌하며 화를 내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죽이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악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 그 이튿날을 장담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 성령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 일을 또 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행여나 우리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사울처럼 정말 외모는 큰 자지만 마음이 작아지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튿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오늘 이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 큰 자지만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맞추어 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사울은 큰 자였지만 마음이 너무나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주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리에 우리들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사울 왕이 노하고 불쾌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런 자리에 떨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